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시랑에게 붙였느니라. 아멘.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 본문을 가지고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은 사랑받는 동방 야곱의 바른 삶. 사랑받는 동방 야곱의 바른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 육적 야곱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 쓰시는 사람을 지칭한 것입니다. 에서 같은 사람은 미워하시고 야곱같이 사는 사람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환난 시대에 주시는 구별된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4장 1절에 보니까 야곱 족속에 가입하고 이사야 44장 5절에 보니 야곱이라 자칭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동방에서 나온다 하여 동방 야곱 또한 육적 야곱이 아니고 영적 야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사야 43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너를 대신하기까지 그 야곱을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스바냐 3장 17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사랑하시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며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마침내 너로 인하여 온 세계 천하 만민 중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는 데까지 이루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보니까 사단의 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몇 사람, 그래서 그 원수로 내 발 앞에 절하게 해서 내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징계도 책망도 주시고 징계를 주셔서 결국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첫째, 깨끗한 제물을 드려야 한다. 깨끗한 제물을 드려야 한다. 말라기 1장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자, 말라기 선지자는 이 사랑받는 구별된 사랑을 받는 동방 야곱은 깨끗한 제물을 드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구약 시대에는 제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는 그것이 예배죠. 그래서 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 시대의 상에, 그 말라기 시대에, 참 말라기서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책이죠.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400년이라고 하는 암흑 시대를 지난 후에 세례 요한을 보내서 이제 그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 사이에서 세례 요한의 외침에 예수님의 이제 오시는 길을 이제 예배하고 외치는 자로 사용하셨죠. 그래서 그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 그 시대에 얼마나 부패했는지 말라기 1장에는 제사 부패, 2장에는 제사장의 부패, 3장에는 백성이 부패했습니다. 완전 부패해서 어떻게 너희들은 성결을 해라. 성결이 뭡니까? 거룩하고 깨끗해지라는. 그래서 4장에서 심판하시고 새 시대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제사를 드렸냐면요, 제사장하고 타협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오는데 떡상에 떡을 올릴 때는 더럽고 곰팡이 난 떡을 올린 거예요. 그 다음에 제물을 가져오는데, 제사할 제물을 가지는데 이 제사장들하고 타협하고 짜고서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어디서 토색한 이런 것들만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탄식하셨어요. 그게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데 이런 똑같은 범죄를 또 어디서 저질렀냐면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는 진실한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보이러만 온다는 거예요. 제물을 보이러 오고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고 안식일과 대회로 모여서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정말 못 보겠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선지서의 예언은 미래, 우리들의 되어질 미래를 예언한 것이잖아. 그 시대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미래를 예언한 건데, 그러면 이 마지막 때도 이렇게 부패하고 속화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 예배. 자,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동방 야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 같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시대에는 제사라면 신약 시대에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리,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그래서 상달되는 예배,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상달되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까지도 하나님을 흠양하실 수 있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법대로 예배를 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이사야 43장 7절과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방법은 가장 집약적으로 돼 있는 것이 예배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교회의 생명도 예배에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입술이 성결되어야 한다. 입술이 성결되어야 한다. 말라기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오늘. 아멘. 아멘. 우리가 6절에서 7절만 읽었는데요. 2장 1절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불의함이,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고 화평과 정직함 중에서 나와 동행하고 죄악에서 떠나고,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해야 할 것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됐어요? 8절을 한번 8절에서 9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는 종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백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5절에도 보니까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인데 그 언약을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부패했으면 하나님께서 똥을 얼굴에 바르겠다는 이런 성경에 써 있는 거 아셨죠? 똥을 제사장의 얼굴에 바르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또 뭐라 그래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 다음부터 선지자를 안 보내셨겠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입술이 성결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술이 성결되기도 하고 부정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사야 6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부름을 받을 때 가장 먼저 거룩하고 깨끗하게 성결받은 것이 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가장 길게 60년 동안이나 쓰임 받았죠. 미가서 7장 6절에도 보니까 미가 선지자는 너희는 입의 문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안식일에 주일날에 모여서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사로운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죠? 불필요한 말,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너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있는 말씀을 전하는 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칭찬하는 입, 선한 말을 하는 입,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입, 무엇보다도 우리는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여서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입을, 그 혀를 이사야 5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학자의 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입술이 성결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금은같이 연단받아야 한다. 말라기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아멘. 동방야곱으로 사랑받는 사람, 선택받은 그 사람은요, 금은같이 연단을 받고 나온 사람입니다. 은이나 금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올수록 불순물이 빠지면서 그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금을 몇 K라고 하죠? 24K 24K 24번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소리래요. 그래서 순금 많이 은이나 금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올수록 불순물이 빠지면서 가치가 높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연단을 받게 되는데, 사람으로 오는 연단, 또는 물질로 오는 연단, 환경으로, 또한 직장으로, 또한 건강으로, 아니면 또는 가족으로 오는 여러 가지 연단을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해지고 순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 사람에게 성결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연단받고 인내의 대표자 하면 욥을 들 수 있죠. 욥의 고백은 뭐라 그랬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렇게 연단받은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셨고 그의 삶에 좋은 일들만 계속되게 했습니다. 자, 우리의 시련과 연단이 우리한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욥의 인내를 본받아 참고 견디고 기다려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고 사랑받는 동방 야곱이 됩시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아야 한다.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조절을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가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은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4절에도 보면 스가랴 선지자는 저주의 두루마리가 이제 날아다니다가 어디로 들어가냐? 도적의 집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에서같이 되어서 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저주의 두루마리가 그 집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을 지금도 잘 구별해서 드리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잘 구분하여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동방야곱이 됩시다. 5번째입니다. 특별한 소유답게 살아야 한다. 특별한 소유답게 살아야 한다. 말라기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어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일대지같이 예배를 잘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 사람이 입술이 성결될 줄 믿습니다. 또 그 사람이 연단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1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어디다 기록하신다?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나의 정한 날에 특별한 소유를 삼아서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무슨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어두운데 혹시라도 앉아 있다면 빛을 비춰 주시고, 엎드려져 있다고 하면 또 그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실수와 부족이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싫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 그 중에서도 특별한 소유가 된 동방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31장 5절 같이 늘 보호해 주시고 호위하고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31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아멘. 또 임마누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호위하고 건지고 넘어와서 구원해주는 그 은혜가 우리가 계속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구별된 사랑을 받고 있는 영적 야곱이고 동방 야곱입니다. 한순간도 나의 정체성을 잃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승리자, 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사랑받는 동방야곱의 바른 삶,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사랑받는 동방야곱의 바른 삶,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1000번째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수와 부족과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 저희들을 동방야곱으로 영적 야곱으로 부르시고 빼내시고 모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아버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의 성공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성결되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학자의 효로만 쓰여지게 하시고 연단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도적질하지 않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에도 저들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더하여 주셔서 사랑받는 동방야곱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1000번째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만배로 채워 주시고 갚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